함께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명절 연휴 잘 보냅시다. 즐거운 명절 연휴 잘 보냅시다. 예,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예, 하여튼 명절 전야인데, 저녁에도 확진자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포항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쵸? 오늘 몇 번째 오늘만. 하여튼, 전에 수개월보다 지금 2, 3주가 같은 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가장 주의할 때인 것 같아요.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질병도 잘 이겨냅시다. 물론 사실 이겨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셔야 돼요. 보호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오늘 예배 또 잘 나오셨습니다. 그 예배 전에 예은이, 채은이가 올 것 같은데, 예배 잘까지 올까? 역시 우리 김산이 집이 우리 교회의 여러분 비타민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 예배하기 힘든 날이에요.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울려요. 뭐 계속 울려 지금 재난 문자 계속 울려서 진동을 해놔도 이제 하여튼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도 역사의 어두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씩이나 한 번 말씀하실 그 3번씩이나 강조해서 제발 너희들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안 구하니까. 지금도 이 지경에 있어서, 이 지경이 뭔지 알잖아요. 지금 얼마나 지금 여러분, 명절인데, 그래도 예언이 채원이 왔네, 여기. 이게 집에 왔단 말이야. 집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가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피차 주의하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으로 명절에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않는 사례가 되었어요. 이번에 결국 안 모이기로 했어요. 서울시 관악구도 여기 포항시 인구만 하거든요. 관악구만. 서울에 20몇 개 구가 있는데 서울이 우리 저기 포항이 20배니까 그렇죠. 천만이니까 20배죠, 그렇죠. 20여 개 구가 있는데 관악구만 우리 포항시만 해요. 근데 거기는 우리는 지금 100명 지금 육박하는데. 거기는 수백 명, 관악구에만 지금 수백 명이 지금 감염자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도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며칠간 또 50명까지 내려가길래, 야, 이제 뭐 조금 해방이 늘려나 하는데, 오늘 다시 100 몇십 명 또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하루에도 뭐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끝까지 긴장하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는 하되 우리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움이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병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면,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통과를 끝나는데,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면 뭐냐, 그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 두렵다는 거, 얼마나 무섭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무서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제 사울왕이 죽기 전에 고통이 심하니까 나를 죽이라고 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제 살 수 없는 인생인데 고통을 느끼니까 빨리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게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한 건데 그것처럼 여러분 두려움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할 것 없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질병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위축된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그래서, 주의하고, 여러분들, 어떤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음식도 잘 먹되, 대비하되, 그러나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상, 이제 오늘 15장, 이제 아사왕 이야기로 나옵니다. 누구라고요? 아사왕. 자, 지금까지 우리는 열왕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각 왕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공평한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이제 사울왕 이야기, 그리고 다윗왕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솔로몬 후에 남북이 분열되어서 남쪽이 여로보암, 북쪽이 여로보암 되는데 그래서 여로보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기회를 주어서 여로보암 왕이 평민 출신이지만 그러나 내가 열지파를 너한테 주었으니까 네가 다윗의 길로 가기만 하면 네가 다윗처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은 여로보암에게만 준 게 아니라 그 후에 이어지는 다른 북쪽 이스라엘 왕들, 남유다 왕국의 왕들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했어요. 오늘 아사 왕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아사 왕이 기회를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나누는 것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는, 아사 왕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있지만 역대하 14장부터 이제 길게 나옵니다. 14, 15, 16장까지 3장이나 역대하에 가면 이제 역대기에는 3장이나 하래에서 아사왕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사왕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손꼽는 4사람 안에는 못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나 그다음 누구라 하겠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볼 여호사밧 그리고 누구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아사가 마지막에 잘했으면 정말 굉장히 오늘도 그런 표현이 나오긴 합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고 있냐면 14절을 읽어보도록 14절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런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사는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평생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처럼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처럼 평생에 온전해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에 주어진 기회입니다. 평생에 온전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고 역사에 길이 남는 것이고 그리고 내세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가장 큰 나라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항상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 가면 천국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미 이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수천억 괜찮아요. 사람이 만약에 천국에 하는 숫자가 수천억 명도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별이 많잖아. 현재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도 많잖아요. 근데 그야말로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이 펼쳐질 때에는 지금은 그렇잖아요. 화성도 사람이 가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살 수 있는 도구를 갖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연구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연구는 하긴 해야 돼. 그러나 부질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내세가 시작하게 되면 우리 세계죠. 다음 세계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지금의 육신이 아니라 그 우주에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거 연습할 거 없어, 사실은. 그러나 물론 종말이 올 때까지는 하여튼 우주선 개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주 개발도 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크게 염려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살고 하나님 상급을 주실 때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정말 설교를 잘못한 게 이거예요.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예? 우리말로 옛날에 어른들이 말하는 좌의정, 우의정, 다툼했다고 이제, 그 야고보 요한이 이제, 여러분, 그런 정도 아니에요. 우리는 좌의정, 우의정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나라의 왕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를 요한계시록에서 각 나라라고, 각 나라. 그러니까, 김예은 나라예요. 김채은 나라란 말이에요. 신수일 나라. 영상 보고 있는, 또 여러분 각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각 나라가.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송하지만 여러분 주어진 기회, 인생의 기회는 많지 않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 여러분의 내세가 완전 달라지게 될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정말 잘 살아야 돼요. 그 같은 간에 하나님 원하신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철저히 가치관은 이 땅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열왕기 역사는 뭐냐? 이런 기회를 줬는데 왕들이 그 기회를 살렸느냐 못 살렸느냐? 대부분 못 살렸다.
그나마 나은 게 뭐냐? 아사왕처럼 그래도 한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나누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일생 한 부분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갑시다. 그게 이제 우리가 나눠야 될 과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삶은 후회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후회가 없는 삶이에요. 근데 왜 후회하느냐? 그때 무엇 때문에 내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 세상 가치관일 수도 있고, 그 죄가 될 수도 있고, 내 감정일 수도 있고, 다른 무엇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소위 말하는 대의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 했을 때, 우리가 왜 악을 버리고, 우리가 왜 죄를 버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살아가야 되느냐 했을 때는 여러분 이제 이 대의적 차원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아요. 짧아요. 우리 청년들 굉장히 길 것처럼 보이지만, 하니까 30년 왔어, 나도. 우리 딸이 이제 29이니까, 하는 사이에서 결혼 30년 거의 돼가한단 말입니다. 금방 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사왕이 누군가 했을 때에 10절 보면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10절에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누구의 딸이라고 했습니까? 아비살롬의. 아비살롬이 발음을 잘 보세요. 누구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아비얌 왕을 말했는데 역대기에는 아비야라고. 그래서 이 이름이 발음이 좀 다른데 아비야는 아비얌이랑 같은 왕이고 여기는 누굴까요? 아비살롬은 누구예요? 발음을 빨리 하면 뭐라고 돼요? 압살롬이지, 압살롬. 압살롬. 그러니까 아사왕의 어머니는 압살롬의 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어머니라기보다는 주석에 의하면 조모, 할머니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어머니라 불렀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세대 차이를 보면 안 맞단 말이에요. 어떻게 압살롬의 딸이 아사왕의 어머니들에게는 너무 늙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시차가 안 맞으니까 이거 연구를 하는 거죠. 역사 연구를 해보니까 아마 할머니였을 것이다. 근데 엄마가 일찍 죽으니까 데비마마가 우리 말하면 이제 왕후가 아니고 왕후마마가 아니라 이제 데비가 뭐냐면 이제 손자를 키운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래서 여기에 어머니로 표현했다. 그렇게 일단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헌을 먼저 말하는데 아사의 공적이 뭐냐?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부살랐으나 해서 여기까지는 잘했다는 거고 그 뒤에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이거 책카피를 잘 해놓으시고 어디로 펴나가냐면 역대하 14장으로 가서 역대하 14장. 자, 역대하 14장을 보면 구약성경 673페이지. 아까 예고한 것처럼 역대기는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앞에서는 짧게 말했지만 역대기에서는 역대하 14장, 15장, 16장까지 3장이나 걸쳐서 아사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사왕이 행한 것은 뭐냐면 우상들을 어떻게 다 쫓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자,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어떻게 했다?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10년 동안은 잘 살았던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사는 건요, 명절날 폼나게 좋은 차 타고서 집에 마치 금이 환영하는 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명절날 좋은 신랑감 데리고 와서 부모한테 인사시키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다음 부분이겠지만, 정말 잘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여기서 아사왕이 여러분 10년 동안 잘 산 게 뭐냐? 평안했다는 거예요. 왜 평안했느냐? 하나님과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과 잘 사는 게 뭐냐? 했을 때 역대하 14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자, 2절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선과 정의를 행했다. 어떻게 해서 우상을 타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그리고 여기 유다 사람에 명하여 그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자기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이 다윗의 길을 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만 잘 하나님 믿지 않고 백성들도 함께 더불어 믿도록 시편 보면 백성들아 다윗이 그 앞에 마음을 토하고 시편 60편 8절 보면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사는 너희들도 백성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 아사 왕이 보기 드물게 다윗 왕 이후에 뭐냐면 여기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4명의 왕들 말고는 유일하게 뭐냐면 칭찬받는 부분이 이제 문제는 평생 솔로몬처럼 평생 못 갔다는 거예요. 솔로몬 문제는 평생 못 갔잖아요. 그렇죠? 한때 섬겼고 그 다음에 타락해버렸단 말입니다. 아사왕도 솔로몬과하고 비슷해요. 이제. 그래서 더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말게 된 거죠. 그래서 6절 보면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역대하 14장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려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부전을 찾읍시다. 여러분 성경이 말한 건 뭐냐? 하나님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신학적 표현이에요. 신앙생활 아주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과 잘 살고 하나님을 부전히 찾으면 나머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중보기도를 많이 하니까 제가 많은 응답 받아요. 그리고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중보기도 하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니까 뭐냐면 그 사람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삶을, 되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당사자가 본인이 저랑 같이 상담하고 만난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그저 일부는 지금 유튜브로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멀리, 지역 관계없이 교제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어떤 우리 연구원에게는 뭐냐면, 이런 그 연구를, 화학 연구인데, 한번 시도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응답이 없어요. 잘, 이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연구할까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언이가 나는 대구나 경북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가족과 같이 있어야 되니까 가족과 같이 있으면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또 더불어 이제 신앙 생활을 좀 잘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키운 일꾼이잖아, 어쨌든 간에.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 그래서 한번 상황을 보되 우리 연희가 이제 대구 몇 명 뽑는지 몇 명 뽑니 이번에 대구 까먹어서 세상에 그걸 까먹어. 경북 몇 명 뽑아? 20명? 그래도 뭐 20명 괜찮다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 예언아,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 어디로 지원할까요? 물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더니 나도 기도 시작할 테니까 너를 위해서. 왜냐면 이제 지원해야 하잖아, 그치? 11월이니? 지원해야 하잖아, 그치?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봐야지. 지원하는 지역에 선 보는 거니? 그렇잖아, 그치? 그러면 하나님 찾으란 말이야, 찾아. 저는 지금 저의 중보기도는 뭐냐면 각 사람 직업이 다르단 말이야. 아까 연구원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또 여러분이 이제 또 환자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때로는 이런 음식을 먹으라고 하고, 그랬더니 전화하는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한동안 제가 그걸 안 먹었다는 거예요. 약한 부위에 도움이 되는 음식인데 안 먹었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지식을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한 거지. 우리는 이 평안을 실제 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교회인데 하나님 나라 운동이 뭐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 시대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누려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앞으로 우리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 문제 있을 때, 막 갈등 있을 때 뭐냐면 이제 무당에 가지 않고, 절간에 가지 않고 교회로 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부흥은 금방 되리라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년 만에 이 엄청난, 한번 주일날 이번에는 저랑 같이 한번 건축현장 가봅시다. 한번. 예. 여러분 봐야 돼요. 아니면 이제 토요일날 소장했을 때가 있는데, 소장했을 때. 그래서 우리 안전도구 갖춰야 돼. 왜냐하면 이 안전모 쓰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 잘못하다가 뚝 부딪히면 머리 찢어져.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한 주가 가기 무섭게 더 점점 이렇게 엄청나게 건축물이 지어지면서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우리한테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그건 그 신목사한테 필요한 건 당신 얘기고 하나님 필요한 거 지금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에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 하고 있느냐, 뭐 해왔느냐 그동안에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저 개인적만 찾지 않고 여러분을 찾고 또 여러분이 지금 함께 지금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 찾아주고 찾고 그러니까 뭐 선교사, 목사 여러분 뭐 관계없이 두루두루 우리가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포항에 집중을 또 해야겠죠 물론. 그러나 뭐 어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맺어주는 관계로 우리는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사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찾고 율법을 따라서 자기 혼자만 아니라 우리 포항 시민들이 함께 더불어 우리 율법을 따라 행합시다. 말씀을 쫓아 살아갑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권하는 거예요. 우리 더 이상 기복신앙에 매이지 말고 기복신앙의 차원 낮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 말씀을 와서 배우세요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그 복을 누리세요. 그게 우리 교회 목회잖아요. 그게 이제 2010년 이후에 저의 새로운 변화된 목회가 되고 또 전도와 선교의 사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헌이 많고요. 또 한 가지 뭐냐. 아사는 하나님께 부르줄 때에 자보세요. 군력, 병력의 힘이 아니고 우리만 국방력의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긴 경험이 있어요. 굉장한 겁니다, 이건요. 다윗은 평생 이겼어, 평생. 한 번도 진 적 없어. 왜? 하나님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아멘. 우리도 여러분, 다윗처럼 살아가면 우리는 백전백승이 될 거예요. 그 여러분의 직업 현장에서 일어나기 바랍니다. 자, 그게 뭐냐면 14장 이제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 군사 얼마가 왔어요? 100만 명. 병거가 300대, 병거는 전차가 300대. 그리고 이제 그때 어떻게 해서 아사가 11절을 읽어보죠.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오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신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세요. 부르세요.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고통스러운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르짖으세요. 여은아 취직해야 하잖아. 부르짖어라. 채원이도 지금부터 부르짖어. 청년이 얼마나 좋아 지금. 예찬이도 부르짖어. 그 뭐냐면 핵심은 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려야 돼요. 이 말씀은 읽는 대상이 아니에요. 말씀은 순종하고 누릴 대상이에요. 아멘? 아사의 이런 삶이 오늘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청년이든 어른이든 관계없이 청소년 관계없이 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나이 관계없어요. 여러분 엄청난 기회가 이 기회를 따라 잘 우리가 누립시다. 그중에 여기 앉아있는 청소년 청년 우리 삼남매 여기 예언이 삼남매가 그래도 젊잖아. 제일 어리니까 다음 세대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기회가 부여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출발이 좀 늘 수도 있어. 아빠처럼. 그러나 너희들은 얼마나 지금 빠르냐. 청소년기에, 물론 나도 이제 예찬이보다 조금 더 많을 때, 고등부 때부터 나도 사실 변화되었기 때문에, 늦진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일찍 출발할 수 있는 기회 있을 때에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서 13절 또 읽읍시다. 13절 시작.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러분,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적병이 완전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요, 보통 승리가 아니고 완전한 승리예요. 바울도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 그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지나. 그냥 이기지 않아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주와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누려야 돼요. 아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줄 때는 이렇게 넉넉하게 이겼단 말입니다. 완전히 이겼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겼어요. 근데 이랬던 아사가 다시 책갈피 해놓고 다시 앞으로 오세요. 열왕기상 다시 15장으로 와서, 자, 이런 공헌이 있었던 얼마나 신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고도 나이가 들면서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이제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전쟁 얘기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왕기에는 아사가 잘했던 그 부르짖음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잘못했던 전쟁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누구랑 싸워요?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전쟁이 길어졌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한 번 싸우면 잘 싸울 수 있는데 평생 싸워야 되니까 이게 힘든 거야. 우리 인생이 왜 힘드냐?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인생이 지나면 쑥 지나가는데 그러나 과정은 짧지가 않아. 그렇죠? 공부할 때 막 지긋지긋하기도 하지. 예언아 지금 막 그렇지 막 그럴 거예요. 11월 이제 뭐 두 달도 안 남은 거잖아요. 이제. 그렇지? 2달이란 말이에요. 2달인데 그걸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 그 인생 사는 게 때로는 지긋지긋하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뭐냐? 그 지긋지긋할 때 잘 해야 돼. 잘 넘어가시 바랍니다. 잘 이깁시다. 다 어려워요. 누가 쉬워요. 근데 그것까지도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군력이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군대 수를 봤을 때는 되게 이 유다 왕국이 약해요. 북쪽보다. 북쪽은 몇 지파예요? 10지파. 남쪽은 2지파. 전쟁해봤자 맨날 수로 싸우면 이게 뭐 이제 한 2배 이상 갑절이 뒤지니까 뭐 어떻게 했느냐? 이때 아사가 나이 많아서 누굴 청해요? 거기 보면 이제 누구한테 청합니까? 거기 보면 이제 베나닷에게 이방 왕에게 뭐냐면 이제 전쟁을 도와달라고, 요즘 말하면 용병을 돈을 주고 용병을 사가지고 그래서 그 바하사를 이기긴 해요. 그래 이겨서 거기 보면 22절 보게 되면 거기 이제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된.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자보세요. 현실론으로 봤을 때는 현실론으로 봤을 때는 용병을 사가지고 전쟁에 이겼으니까, 그리고 건축했으니까 잘 된 것처럼 보여. 그런데 뭐냐? 하나님은 이걸 책망하는 겁니다. 다시 역대하로 가게 되는데 15장으로 자, 여기 예언이 많은데 누가 예언하느냐? 1절 하나님의 영이 누구한테 임했습니까?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2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찾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을 이제 8절 이해 가면 다시 이어지게 되는데, 거기 이제 이 전쟁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하면서 어떻게 이제 책망하느냐 했을 때에 자, 우리 뒤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책망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역대하 16장 7절로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기서 아람 왕이 누구예요? 아까 베나닷이죠. 베나닷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뭐예요? 베나닷까지도 그 손에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그를 의지해 버렸으니까 이제는 끝난 거예요. 기회 상실. 여러분, 전쟁은 다윗이 정말 잘해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네,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성패는, 우리 인생의 여러분 승리와 패배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나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우리가 왜 실패하느냐?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지 못하니까 한국교회가 실패하는 거예요. 무기력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빛내리교가 우리도 약함이 있죠. 우리도 다 내부적인 약함이 왜 없어, 그렇죠? 우리가 뭐 힘이 있어, 뭐가 있어, 사실.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근데 한 가지밖에 없어. 우리가 여러분 취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맙시다. 근데 이렇게 예언하는 선지자를 뭐냐면 보면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가 10절 보면 아사가 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훌륭하냐? 다윗은 그 양 비유하잖아요. 밧세바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가서 알잖아요, 그렇죠? 양이 많은 집의 사람,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 근데 양 많은 사람이 한 마리밖에 없는 양 뺏어다가 잡아먹은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이런 놈은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해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다윗이 아사왕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나단 선지자 어떻게 돼? 감옥에 보내야지. 죽여야지, 그치? 왜? 증인을 없애버려야잖아. 자기 죄를 알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자기 죄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없애버려야잖아요. 제거해야잖아요. 안 했어요. 다윗은 무릎 꿇었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바로 그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다윗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밧세바를 범할 때 떠났죠, 그렇죠? 그러나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고발할 때에, 자 보세요. 검사처럼 그치 고발한 거예요. 선지자가 지금 여기 하나니가 아사 왕의 죄를 고발한 것처럼 고발할 때 뭐냐면 다윗처럼 무릎 꿇고 회개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 한국 사회와 교계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방송에서도 뭐 계속 지금 여러분이 이제 고치라, 그럼 안 된다 하는 교회를 향해서. 그런데 끄떡 안 해, 막. 소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총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계속 지금 저항을 해요. 그런데도 뭐냐면 끄떡 안 해요. 자기네 헌금을 가지고 정치화하는 거죠. 정치 자금하는 거죠. 얼마나 그 돈이 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당분간은 총회를 해봤자 하여튼 정치에 비하면 매우 작으니까 작은 규모지만 그거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아마 몇 년 가지 않으면 꺾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결치 않는 교회에 반드시 여러분 재앙을 내리셔요. 반드시 징계하실 거예요. 그게 걱정이에요, 사실은요. 그 교회도 걱정이고 그 교회를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역시
큰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뭐냐? 우리가 악을 떠나야 됩니다. 죄를 떠나야 됩니다. 근데 교계만 말한 게 아니라 세상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교회가. 말 안 듣잖아요.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하는 거. 선지자가 말했으면 다윗처럼 회개하는 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다 완전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소망이 있느냐? 우리가 다윗처럼 회개할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지자를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학대했으니까 그거 잘 될 리가 없죠. 그리고 다시 잠깐 피하시고 앞으로 한 번만 더 오세요. 아사왕 말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늙음하게 23절 15장 23절 늙음하게 어디에 병이 들었어요? 네, 발에 병이 들었더라. 그런데 다시 또 넘어오세요. 역대하 마지막입니다. 이제 역대하에 보면 병 들었는데 누굴 찾았어요? 거기 12절 봅시다. 16장 12절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팔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가둬버리고 병들었는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만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 찾아야 돼요. 물론 사고 났는데 여러분 병원 가서 수술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지난번에 고생했는데 입원하자마자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요 아무나 나오는 행위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김하남 사람은 좀 하나님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픕니다 하고 담임 목사님 전화하는 거예요. 되게 뭐냐 이렇게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는 경우 저는 목회하면 많이 봤어요. 제가 부목사로 신방하면서 또 교회학교 담당하면서 그리고 담임 목사 개척하기 전에 14년 가까이 하면서 되게 그래요. 자기 딴에는 뭐냐면 자기 마음으로는 그래도 목사님 귀찮게 하고 걔네 또 우리 한국에는 뭐냐면 잘못된 의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 어떤 고난이 있으면 마치 옛날 그 샤머니즘 무속에 하면 액땜 한다고 하듯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죄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다윗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질병에서 여러분 이거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퇴원했어요. 이번에. 그 누리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근데 아사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아사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변명이라 할 수 있잖아요. 저 몰랐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전통교인으로 그냥 말씀만 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는 이미 나는 것처럼 충분히 그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그 평안한 삶을 누려봤단 말입니다. 대전쟁에 여러분 완전 승리를 경험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나이 들면서 이제 슬쩍 왜 그러냐. 제가 이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사울왕과 비슷해요. 왕 맛을 보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초기에는 이게 뭐 왕을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두렵고 떨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아사왕이 초기 때에 하나님을 찾은 것은 아마도 진정성으로 찾은 거라기보다는 그냥 두려우니까 전쟁 안 해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도 모르게 와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부른 것이지. 자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진정성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을 성숙하지 못해도 부르짖으세요. 그렇게 신앙은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자기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왕이 된 지가 39년, 40년째 가까이 되니까 뭐냐면 교만해가지고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게, 자 보세요.
귀찮거나 자존감이 상한다고 생각하거나 왜? 내가 왕인데.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보통 사람들, 평민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네 평민들 잘 모를 수 있어. 그러나 권세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게 정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 권세도 있고 재물도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원하시는 겁니다. 누가 있었어 옛날에? 욥은 그렇게 여러분 부자였지만 하나님을 찾았고 자기만 찾지 않고 욥기서 1장 1절 5절을 보세요. 보면 그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재산이 많은 것을 말하면서 뭐냐면 그가 주기적으로 자녀들을 불러서 특별히 파티를 하면 뭐냐면 잔치를 한 다음에 다 불러들여.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 10자녀 가운데서 범죄한 자녀가 없는지 술 먹고 이상한 일을 하거나 성범죄 한 거 없는지. 그러니까 이걸 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냐면 이렇게 방만하게 키우지 않고 그걸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욥이 위대한 겁니다. 부자인데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부자인데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왜 나타낼까요? 이 시대에도 부자면서 의인이 있기를 주님 원하신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이요. 진짜 무서운 사람. 여러분 돈만 있고 건강만 하기도 하고 여러분 권세만 있다.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여러분 다 갖춘 사람인데 신앙까지 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무서워야 돼요. 그 세상 것만 가진 사람은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 왜? 영적으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건 무너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권세 사라지면 끝나는 것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모든 것을 갖추고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면 그게 우리가 진짜 여러분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일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합시다. 아사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아사왕과 같이 한때 잘 살지 말게 하시고 한때 하나님과 잘 살지 말게 하시고 평생을 하나님과 잘 살길 원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평생 우리가 율법을 행하기 원합니다. 평생을 나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쫓아가 우리 이웃들도 더불어 잠깐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빼놨네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16장 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이게 결론이었어요. 여호와의 눈은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들 능력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능력이 임하기 원하십니까? 전심으로 주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주가 나갈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 우리가